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함께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과 육에 나병과 같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깨끗하여지는 그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적들이 있습니다. 이 적들은 외부적인 적이 있고 내부적인 적이 있죠. 먼저 외부적인 적이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때로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또 어떤 경우에는 내 능력이 조금 부족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성도들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 외부적 요인을 뛰어넘어 더 중요한 내부적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고집과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집과 무지가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이 고집과 무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고집과 무지를 가졌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 지휘관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총사령관 정도 또는 그 국방부 장관 정도 되는 전체 군사를 통솔하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아람이란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의 그 북쪽에 또 동쪽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빨간 점으로 되어 있는 곳이 다마스커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곳은 이제 아람의 수도가 되는 것이고, 이 다마스커스는 신약에 나오는 그 다메섹이라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제 누가 예수님 만나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로 초자연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때 당시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상당히 위협하고 억압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는 한 가지 큰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은 무엇이냐? 바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좀 포괄적입니다. 피부병을 통틀어서 나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몸에 일어나는 부스럼도 나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도 나병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서는 정확하게 지칭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은 가벼운 부스럼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의 삶과 인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나아만은 강대국의 장군이었지만 자신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약소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겸손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아만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았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했는가? 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이 나아만이 경험하지를 못했는가를 통해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번 서로 결단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똥꼬집 부리지 마세요. 예, 똥꼬집 부리지 마셔요.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똥꼬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데 이게 참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죠. 이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성경을 보면 사환을 보냈다고 하죠. 즉 쉽게 말하면 부교육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전하게 합니다. 원래 고수는 말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촌철살인 있죠? 한마디로 끝입니다. 이 엘리사가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왔는데 긴 말 하지 않아요. 자기 부교육자 보내서 딱 한마디만 전하게 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몇 번 씻으래요? 7번 씻으라. 자, 병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치료법을 알려줬습니다. 이 치료법이 어려운 치료법인가요? 쉬운 치료법인가요? 쉬운 치료법이죠? 그러면 이 치료법을 받았으면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기쁨이 아니라 분노하여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할 단어가요. 내 생각에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기는요 볼펜 있으면 빨간 펜으로 한 별 10개 정도 체크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하는 아주 장애물 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가 자기를 이렇게 치유해야 된다라고 자기 고집에 빠져 있습니다. 총 5단계의 치유 방법을 써야 돼요. 가만히 보십시오. 내 생각에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냐? 엘리사가 직접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직접 오라는 거예요. 약소국의 선지자니까 담임 목사 직접 와라. 아니 왜 부교육자 보내냐? 직접 와라. 그리고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서 있으래요. 2단계입니다. 3단계는 무엇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뭔가 신령해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서서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선지자의 손을 그 상처난 부위에 어떻게 해요? 올려야 돼요. 얹어야 돼요. 그냥 주의 이름만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만 올리면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주여 낫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어야 된대요. 이 정도는 해야지. 뭐 가서 7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짧은 한마디가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나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고집이었습니다.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말은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집은 교만의 한 형태입니다. 교만의 한 형태. 예, 이 고집이 교만의 한 형태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의 경험, 지식이 많아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쉽게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신앙생활과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성도는요,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이 많이 튀어나오게 되죠. 내 생각에는 신앙생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내 생각에는 요즘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적합하지 않아. 내 경험으로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튕겨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 주신대요.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두 가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죠.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시고,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아이, 너 됐다. 교만하니 내 은혜 필요 없이도 알아서 잘 살아봐라. 몰아낸다는 거죠. 밀어낸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교만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교만한 자는요, 내 생각에는. 이 말을 많이 쓰는 자가 교만한 성도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위에 있는 성도, 그 성도가 바로 교만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생각을 끝까지 붙드는 그 사람에게 절대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을 꺾고 내려놓는 그 성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마음을 가진 그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흘려보내주시고 그 은혜가 아름다운 저수지가 되어 또 다른 누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연수가 길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인생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그 사람이 성숙해지지 않는 것이랑 똑같은 것이죠. 신앙의 깊이는 신앙의 연수가 많아진다고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데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깊어질수록요, 우리는 성도들 안에 가만히 보면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스스로 자문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요즘 내 생각에는 이 말을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내 생각은 조금 더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에 조금 더 귀 기울이시는 사랑하는 고양시늘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무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는 장애가 된다는 것이죠. 나아만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한 가지 이유로 또 분노하게 됩니다. 분노를 두 번이나 하게 돼요. 열왕기와 5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예, 나만이 지금 다시 또 화가 났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말한 치료법,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는데 자기 경험으로 자기 판단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 아람 제국에 있는 그 아바나라는 강과 바르발이라는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는 거예요. 훨씬 더 규모가 크다는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들이나 그 세계 테마기행 혹시 아십니까? 별로 잘 모르시네요. 제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인데 걸어서 세상 속으로는 아십니까? 예,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보시면 그 예루살렘 요단강에 가시면 건기와 우기 때 폭이 상당히 큰 차이로 나타나기로 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요단강은 그렇게 큰 강이 아니에요. 건기 때는 그냥 우리 그냥 동네에 있는 하천과 비슷합니다. 그런 강이에요. 볼품없는 강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건기인지 우기인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무엇인가? 이 요단강보다 나만이 보기에는 자기의 나라에 있는 강이 훨씬 더 낫다. 훨씬 더 규모도 크고 깨끗하다. 그러니 이 강에서 내가 몸을 씻을 필요가 없다. 차라리 우리나라 가서 내가 몸을 씻겠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은 지금 한 가지 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강 가운데 요단강을 사용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강의 깨끗함, 강의 상태, 넓이와 크기를 가지고 지금 나아만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을 자신의 생각, 경험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나아만은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노하며 나아만은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계산과 상식을 뛰어넘어 일하심을 많이 보여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리면 어떻게 피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삼국지에서 나오는 것처럼 병법에서 나오는 것처럼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며 가장 약한 곳을 다 뚫고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야 살죠. 아니면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니 설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를 준비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시죠? 놀랍죠? 홍해를 갈라버리십니다. 그곳을 마른 땅과 같이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죠.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는 상태였죠. 그러니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리고성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의 가장 약한 부분을 보고 정탐꾼이 없을 때에 그것을 기습하여 뚫고 지나가야죠. 그래야 점령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얘기 들었을 때 돌아버리겠죠. 아니, 이 둘레 여성을 이기려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돌아버리는 겁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을 점령하려면 도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죠. 하나님 약점을 보여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입을 닫고 그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해되진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실패한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 실패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저주의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영광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저주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하는 생명을 줄 것이라. 죄 사함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것은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그 사실을 믿는다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죽으면 천국에 내세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는 자에게는 천국을 갈 수 있느냐?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멸망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 복음은 미련한 거죠. 아이고, 한심하다. 이 시간에 잠을 조금 더 자지. 이 시간에 놀러 가야지, 쉬어야지. 우리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은 알고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복음 진리는 멍청해 보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죠. 마치 노아 시대에 종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은 노아가 남들이 뭐라 그러던 묵묵히 줄을 지을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들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탐하는 그 시대에 노아의 모습 보면서 아이고 미련하다. 종말이 오긴 온다고. 얼마나 모멸의 눈으로, 멸시의 눈으로, 조롱의 눈으로 오고 가면서 한마디씩 하며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영적인 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요,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무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보십시오.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무엇 해야 됩니까?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해야 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고 아는 만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배움의 길에 들어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도 더욱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과 영생에서 망하고 중도 이탈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아멘. 이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이 있어야죠.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야지 살죠. 그래야지 성공하죠. 그래야지 성취하죠. 내가 일하는 그 영역에서도 내가 지식이 없어요. 무지해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됩니까? 도태하죠. 망하죠.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지식은 세상적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에 무지하면 이 세상에서만 망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이 유한한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을 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있는 요 그림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고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배워나가야 돼요. 먼저 5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체화하는 그 길을 말씀하고 있죠. 새끼손가락은 무엇입니까? 듣기.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엉뚱한 거 듣지 마시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읽기입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이 꽤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 일독도 안 해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긴데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암송하셔야 됩니다. 5번째는 묵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묵상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 훈련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생각이 자꾸 작동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그 말씀 앞에 게으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공부함으로써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더 깊은 차원의 신앙의 신비와 은혜를 맛보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겸손한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처음에는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 있던 종들이 조심스럽게 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이 나아만에게 권면하게 되죠.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은요 상당히 괜찮은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아만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으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나아만 죽건 말건 상관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요 밑에 있는 신하들이요 내 아버지여 부르며 중심으로 다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더 힘들고 어려운 것 하라고 해도 개똥이라도 집어먹으라고 하면 그거라도 할 텐데 그냥 강에 가서 씻는 거 뭐가 어렵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화난 감정을 추스리시고 그 말씀대로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은요 꽤 괜찮은 리더였던 것 같아요. 듣는 귀가 있어서 그 얘기를 듣죠. 나중에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이 나아만은 듣는 귀가 참 뛰어난 리더였었는데 아내 말도 참 잘 듣는 리더였어요. 열왕기하 5장 2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다이다 하니. 4절에서 그 주인께는 이 나아만이 모시고 있었던 아람의 왕입니다. 이제 여종의 말을 그 나아만의 아내가 듣고 그 나아만의 아내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살 길이 있다. 그 얘기를 나아만이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들은 얘기를 이제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나아만은요, 이처럼 아내의 말도 잘 듣는 귀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내 말 안 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내 말 잘 듣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부보다 아멘이 크시네요. 아내 말 잘 들어서 그 나쁜 거 없는 것 같아요. 나아만은 잘 보십시오. 그 말을 잘 듣고 자신의 고집과 무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죠? 나 우리나라 강가겠다. 이게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해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꺾고 내 무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기기로 결단합니다. 그러자 그 결단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사모함으로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이 말씀처럼 우리의 영과 육이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어지는 은혜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이비 로션 쓰지 않아도 뽀송뽀송한 그 애기 향기 나는 그런 은혜 있으면 좋겠어요. 나만의 믿음이 변했죠. 두 부분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무엇대로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그리고 또 어디를 보셔야 돼요? 요단강에 몇 번 몸을 잠갔다고요? 저는 이 7번이라는 이 말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7번. 나만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방법 앞에, 해결책 앞에 이해되진 않지만 순종하여 들어갔습니다. 한 번 몸을 담그고 나왔어요. 몸이 깨끗해졌을까요? 조금 더? 아니었을 것 같아요. 2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조금 더 깨끗해졌을까요? 아니었을 것 같아요. 3번, 4번, 5번, 6번. 조금 나아지면 괜찮겠어요. 그런데요, 그러지 않았어요. 몇 번째 들어갔을 때 몸이 깨끗해져요? 7번째 들어갔다 나왔을 때. 이것은 한 가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믿음의 은혜, 응답 위에서는 인내가 필요하다.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기다리는 그 믿음의 인내. 참고 견디는 믿음의 모습. 그것이 7번이라는 단어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그 7번의 순종을 인내로 견딥니다. 그 결과 성경은 그의 살이 나병은 떠나가고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SK2 쓰지 않아도,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에서 나온 그 뭐예요? 비싼 화장품. 네? 설화수 쓰지 않아도 아주 깨끗한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적이 요단 강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회복이 숫자 7이라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치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뢰하며 순종한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모두 이해되지는 않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나는 이해되지 않는 무지의 영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이해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느려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요단강 믿음으로 3번쯤 들어갔는데 그러면 조금 낫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4번 들어갔는데 5번 들어갔는데 이 일 좀 되게 해주셔야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때로는 느려 보일 때도 있고 비효율적으로 보일 때도 있고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믿음은 이해된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쿠팡이나 마켓 컬리 많이 이용하시죠? 그걸 가지고 주문을 하면 그 물건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 집 앞에까지만 와 있어요. 문 앞에까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집 앞까지 와 있는 그 내가 주문한 그 물건들은 내 것으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예, 문 여셔야 돼요. 문 열고 가지고 들어와서 그 포장지를 다 뜯어내야 돼요. 그래야지 내 것 삼을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 평안, 기쁨, 감사, 능력, 축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 최선의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은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은혜, 평강, 능력,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라는 그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무지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배송해 주신 하늘의 선물이 우리의 인생 안으로, 우리의 심령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나만의 인생이 바뀐 것은 요단강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만의 인생이 바뀐 것, 그리고 인생의 가장 큰 아픔과 상처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엘리사의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어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하나님의 역사,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고집을 버리는 자에게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해되지는 않아도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으시고 똥꼬집을 버리시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사방으로 나 살려줄 사람 없어 보일지라도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 아니하시니 나 이 길 믿음으로 걷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 나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노래하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으로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 아니면 주님 뜻이 제가 아니면 멈추겠습니다.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꺾고 내 고집을 꺾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병에 걸려 깨끗이 회복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이여 그들의 인생과 영과 육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나병이 떠나가고 어린 아이의 피부처럼 새 살이 돋아 새 삶을 살아가는 사명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